이 시간 수요예배 나온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같은 상황을 두고 다른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애플이란 단어를 들으시면 우리는 제일 먼저 생각하는 그림이 무엇입니까? 빨간색 사과입니다. 그런데 미국에 있는 사람들에게 애플이란 이야기를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스티브 잡스에서 애플의 회사를 떠올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같은 상황을 두고 다른 생각을 하고 또는 다른 해석을 할 때가 있는데, 이 시간 우리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면 이 그림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또 같이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 고양이가 지금 있는데 올라가거나 또는 내려가고 있다라고 해서 의견이 많이 나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올라간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왼쪽 눈을 한 번만 깜빡해 주시겠습니까? 내려간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오른쪽 눈 한번 깜빡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그림 내려주시면 됩니다. 우리는 같은 상황 또는 같은 그림 또는 어떤 같은 상황의 형편에 놓였을 때 이처럼 다르게 생각하고 다른 해석을 가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은 상황이 오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바로 다윗과 아비새가 같은 상황을 두고 다른 해석을 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펴본 그리고 우리가 읽어본 이 사무엘상 26장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기 전에 다윗이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잠깐 그 스토리를 이야기해보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일학교 때부터 다윗 하면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바로 다윗과 골리앗입니다. 그래서 다윗과 골리앗이 이스라엘과 블레셋 전쟁에서 가장 핵심적인 전쟁에서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하고 있을 때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을 하기 위해서 형들에게 찾아왔고, 그때 골리앗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모욕하는 것을 보고 다윗은 그것을 참지 못하고 내가 가서 저 골리앗과 싸우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자신이 했던 것처럼 목동으로서 양을 지킬 때 사용했던 물맷돌을 들고 가서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그래서 그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하는 주인공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렇게 블레셋과의 전쟁을 마친 이스라엘이 이제 자신의 본국으로 돌아왔을 때 이스라엘 곳곳에서 승전가가 울려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 울려 퍼진 승전가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였습니다. 이때부터 사울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윗을 시기하게 되고 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 혈안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니던 다윗의 이야기가 바로 사무엘상 21장에서부터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망만 다니던 다윗에게 기회가 찾아오는데 그 첫 번째 기회가 바로 사무엘상 24장에 보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따르던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24장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다윗의 사람들이 지금입니다. 지금이 바로 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사울의 겉옷 자락만 가만히 베어 그리고 떠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은 사울의 겉옷 자락을 베었다는 그 찔림이 있어서 그 마음 가운데 죄책감을 느끼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무엘상 26장에서 다시 한번 동일한 기회가 오게 되었습니다. 사울은 그의 부하장수인 아브넬과 3,000명을 데리고 다윗을 잡기 위해 십광야에 도착하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정탐꾼을 보내고 또 그의 부하 장군인 아비새와 함께 그 진영을 정탐하러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비새와 함께 사울을 만났을 때 사울은 우리가 읽은 것처럼 잠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비새가 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사무엘상 26장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아멘. 아비새는 당당하게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2번도 필요 없습니다. 제가 한 방에 이 사울 왕을 찔러서 죽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볼 단어가 무엇이냐면, 아비새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면서 지금 이 상황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본 사무엘상 24장에서도 다윗을 따르던 사람들이 똑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 원수를 넘기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쯤 되면 이 정도 상황이면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가 아닌가라고 판단하고, 정말 다윗을 따르던 사람들과 이 아비새의 주장대로 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다윗은 계속해서 도망자 신세로 다녔고, 다윗과 함께 했던 이들도 늘 도망자의 신세에 있었기 때문에 이 절호의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다윗은 어떤 선택을 했는지 우리 11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아멘. 다윗은 이제 똑같이 사울의 고도자락을 베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칠 수 없다라고 하면서 그 사울 왕 곁에 있었던 창과 물병을 가지고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다윗의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절호의 기회가 왔을 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고 또 그 선택의 기준은 무엇인지, 이것을 2가지로 좀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다윗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좋은 상황, 그리고 완벽한 환경, 그리고 사람들이 말하는 여론이나 대세를 따르지 않았다라는 것을 먼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인생을 역전시켜 줄 그 완벽한 상황에 자신의 인생을 걸지도 않고 맡기지도 않았습니다. 다윗이 만약 이 상황에 자신의 인생을 맡겼다면 사무엘상 24장에서 이미 사울 왕을 죽였을 것이고, 그때 기회를 놓쳤다고 생각했다면, 그것이 후회가 되었다면 오늘 26장에서 반드시 그 사울 왕을 죽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상황에 자신의 인생을 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며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맡겼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주변 측근에서도 아비새와 같이, 그리고 그를 따르던 사람들이 지금이 기회입니다, 지금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때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도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상황을 완전 역전시켜줄 상황에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서 반복된 기회가 왔음에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 있을지 우리는 이것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사무엘상 25장의 내용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무엘상 25장에 보면 다윗이 나발과 그의 아내 아비가일을 만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울에게 쫓기던 다윗의 스토리 가운데 나발과 아비가일의 이야기가 한 장이나 굉장히 긴 스토리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 나발이란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우리 사무엘상 25장 2절과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아멘. 25장 말씀을 보면 마온에 사는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심히 부하여 양이 3,000마리, 염소가 1,000마리가 있을 정도로 굉장히 부유한 집안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바로 25장의 주인공이었던 나발인데, 그의 성격이 어떠했냐면 3절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그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한 갈렙 족속의 사람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함께 했던 그 나발의 밑에 있던 종들이 있었는데
그 종들이 이제 양을 치고 있을 때 다윗이 그들을 치지 않고 그들을 도리어 지켜주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이야기를 하면서 소년을 보내서 우리가 너희를 지켜주었으니 우리에게 먹을 것을 좀 나눠주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나발이 뭐라고 했냐면, 다윗이 누구냐?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라고 하면서 자신의 것을 하나도 내어주지 않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 자신이 데리고 있던 군사 600명 중에 200명은 잠시 그 자리에 두고 400명을 데리고 올라가게 되는데, 그 올라가는 그 위기의 순간에 나발을 살리기 위해서 그의 아내 아비가일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비가일은 다윗이, 그리고 다윗의 부하들이, 그 함께한 사람들이 먹을 것을 준비해서 다윗의 마음을 위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나발은 그 순간에 잠시 그 죽음의 위기를 넘기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상 25장 끝부분에 가면 3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지금 사무엘상 25장에서 경험한 하나님이 바로 누구십니까? 내가 복수하지 않아도, 내가 보복하지 않아도 나의 인생과 또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직접 400명을 데리고 칼을 가지고 그를 죽이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공의로 이 모든 것을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무엘상 26장에서 자신에게 온 두 번째 기회임에도 불구하고 그때도 나의 인생을 그 상황과 형편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맡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후에 시편 18편을 기록하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18편 46절과 4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해 주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해 주시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이 인생 가운데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이 역사를 주관하셔서 나를 위하여 말씀으로 또 그 공의로 보복해 주시고 반드시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이 인생을 뒤바꿀 이 절호의 기회가 왔을 때 가장 먼저 그 기회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맡겨드리고 그 주권을 인정하는 태도로 그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만약 다윗이 상황에 이끌리는 인생이었다면 다윗은 하루에도 수도 없이 변하는 그 변화무쌍한 그리고 오르막과 내리막을 오가는 그 인생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아닌 롤러코스터를 타면서 혼란스러운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던 다윗은 일희일비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역사에 자신의 이름을 올리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로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우리의 인생에 절호의 기회가 왔을 때 그 상황과 그리고 주변의 여론과 대세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며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계획 안에 우리의 인생을 맡기고 걸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다윗이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분명히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그 일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윗처럼 우리의 삶의 과거의 흔적들을 반드시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윗이 만약 그 나발의 사건을 그냥 일상에서 지나왔던 하나의 사건으로 치부했다면 26장에서 다윗은 또 사울 앞에서 어떤 판단을 했을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살아온 모든 삶의 흔적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점검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그 순간순간을 기억하고 되돌아볼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며 오늘도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과거의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생을 해석하고 그 다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의 삶을 이해할 때 하나님의 눈으로 또 똑같은 사건을 믿음으로 해석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우리는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분명 우리가 다윗과 그리고 아비새와 함께했던 그 다윗을 따르던 사람들도
동시에 고백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신 기회이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이다. 이렇게 말했을 때 다윗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는데, 어떻게 보면 아비새나 그를 따르던 사람들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과 같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과 그들의 궁극적인 차이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에 근거한 판단이 되었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이지 않기로 결정한 것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것이고, 그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의 삶에는 반드시 말씀이라는 분명한 기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무엘상 26장 9절에 다윗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라고 말했습니다. 다윗은 지금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은 분명한 죄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비새와 다른 이들은 지금이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때라고 말했지만, 다윗은 사람들의 그런 시선과 또 기회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에서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구약 성경에서 세 가지 직분으로 나타나는데,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입니다. 이 사람들의 직분과 역할은 다르지만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를 따르는 것은 곧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고, 반대로 만약 우리가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를 거역하는 것은 그들을 세우신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을 다윗은 분명히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상황을 마주한 아비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을 죽이려고 했지만, 다윗은 그때까지도 자신의 마음 가운데 가득했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상황을 해석하고 사울 왕을 죽이는 것은 죄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같은 상황을 맞이할 때 또 이렇게 절체절명의 순간에 가장 먼저 드러나는 것은 그 사람 마음 가운데 있는 가치관입니다. 앞서 우리가 고양이 그림을 살펴보았는데, 그 고양이 그림을 가지고 설명한 뇌학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그림을 보자마자 굉장히 빠른 시간에 답을 생각하고 판단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생각하면서 또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을 보면 생각보다 우리의 모든 가치관이 굉장히 빠른 순간에 결정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 왕을 앞에 두고 다윗과 아비새가 백분 토론을 할 만큼 긴 시간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짧은 시간 빠른 결정을 하고 나와야 하는 순간이었을 때, 이 다윗은 하나님 말씀을 평소에 묵상하고 평소에 기억하고 또 그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겼던 사람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건들면 죄라는 것이 분명하게 바로 판단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어야 하며, 이 다윗처럼 말씀보다 자신이 앞서는 것을 늘 경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아비새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을 앞세워 다윗을 설득하려고 했습니다. 늘 아비새가 그랬던 것처럼 아비새는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판단이 앞선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조율되지 않아서 그의 인생은 늘 엇박자로 살아갔고,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러한 인생은 결코 화음을 맞추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면서까지 이 기회를 잡으려고 했습니다. 만약 여기서 아비새가 사울 왕을 죽였다면 아비새가 얻는 것은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그 당시 최고의 2인자 다윗의 오른팔이 되어서 흔들 수 없는 권력을 잡으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똑같은 상황 속에서 말씀보다 앞서지 않고 말씀 안에 거했던 다윗의 삶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한 삶이라는 것은 우리의 결과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모든 과정까지도 그 하나님 안에 있음을 믿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삶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왕이 되기 이전에 이 사건을 통해서 말씀을 붙들고 내가 이 사람을 죽이면 지금 왕이 되고 도망자의 신세를 바꿀 수 있는 역전의 기회라고 여기지 않고, 다윗은 도리어 평소에 묵상했던 그 말씀을 붙들고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선택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택한 다윗을 사도행전 13장 22절에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며 다윗을 향해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라고 하면서 그 다음 말씀에 보면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이룰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간 인생이었기 때문에 지금 이 사울 앞에서도 상황이 흔들리지 않고 이 기회가 도리어 하나님 앞에 순종할 기회라는 것을 다르게 생각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이렇게 마음에 하나님께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애썼던 것은 늘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에서도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그리고 다윗이 했던 삶의 선택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늘 범죄하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정리해 보면서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볼 것은 이 모든 상황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이 마지막 12절 말씀에 보면 사울과 함께했던 아브넬과 그 군사가 3,000명이라고 했습니다. 3,000명이 있는데 다윗과 아비새가 왔을 때 그 중에 한 사람도 깨어 있었던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상황은 하나님께서 잠들게 하신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같은 상황에서 다른 해석을 놓았던 이 아비새와 다윗의 선택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비새는 우리의 인생을 뒤바꿀 절호의 기회가 지금 왔다라고 생각하며 사울 왕을 죽이려고 했지만 다윗은 어떻습니까? 이 상황은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것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기회이고 또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여 오늘 이 순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한 줄 기록할 수 있다라는 그 절호의 기회로 여기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반드시 이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상황이나 환경이나 여론에 이끌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권으로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주인되며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고백할 때 우리는 신실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일희일비하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기억했던 것처럼 말씀이 모든 판단의 순간마다 바로바로 우리의 머릿속에 떠오를 수 있도록 우리는 그 말씀을 늘 마음 가운데 그리고 주야로 묵상하며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으로 충만할 때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절호의 기회는 나의 인생을 뒤바꿀 기회가 아니라 바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 있는 바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기록하는 기회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내 생각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생각이고 내 판단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판단이며 내 뜻보다 더 확실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우리 주님 말씀하시면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